샬롬,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은금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고난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받는 고난은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시인은 그런 고난에 대해 67절에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에서 겪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깨닫고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삶을 살게 되었으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하신 선한 일들이 자신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인은 71절에서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감격하며 고백합니다. 이러한 시인의 모습을 담고 있는 시편 119편 65절로부터 72절은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선하게 대하심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65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해주셨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이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시인의 삶을 빚어 가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순히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관계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인을 선대하셨습니다. 선대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울여 돌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시며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인을 친구처럼 대하셨습니다. 시인은 그 선대하심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더욱 깊이 배우고자 합니다. 66절에서 시인은 내게 명철과 지식을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명철과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시인은 주의 계명, 즉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계명, 즉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된 사람은 친구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합니다. 친구의 말 속에 담긴 뜻을 알고 싶어 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시인은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명철과 지식을 구합니다. 그러나 시인의 삶은 항상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67절에서 시인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은 시인의 삶을 흔들어 놓았고 그 고난을 통해 시인은 자신의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고난은 단순히 고통을 주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인을 다시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시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시인을 선대하셨기 때문에 그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친구가 친구를 위해 때로는 아픈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상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인의 친구이시기에 그를 바른 길로 돌이키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시인은 고난을 통해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난은 시인에게 그래서 유익이 된 것입니다.
71절에서 시인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고백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고난은 시인의 마음을 낮추었고 그 낮아진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고난은 시인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고 그 음성은 시인의 삶을 새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겪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고난은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되었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택하시고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곧 모든 일이 함께 어우러져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행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에 담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68절에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그 선하심은 고난 속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선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에 고난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십니다. 시인은 그 선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주의 율례를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친밀하게 대하시는 사랑을 알면 알수록 악인들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죄와 악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과 사랑을 가진 신의를 지키게 됩니다. 시인은 69절에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러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만들어 시인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공격 속에서도 주의 법도를 지키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된 사람은 친구의 말을 지키기 위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짓과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주의 말씀을 다시 붙듭니다. 70절에서 시인은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의 마음은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하지만 시인의 마음은 주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시인은 주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난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고난은 시인을 흔들었지만 주의 법은 시인을 붙들었습니다. 고난은 시인을 아프게 했지만 주의 법은 시인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 시인은 72절에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시인은 하나님의 법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은과 금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법이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고난은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의 소중함을 알게 했고 그 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과 친구가 된 사람에게는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됩니다.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길을 바르게 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배우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듯이 우리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한 방법이며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처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를 바라며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며 그 선하심은 고난 중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선하심을 믿으며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삶을 살아가길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